진짜 한 주 동안 과연 내가 시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엄청난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해보신 결과는 뭔가요? 시몬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정말로 경계선에 있는 거 아닌가 막 생각했는데 시몬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 또한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을 들었어요. 다행입니다. 어떠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계속 내 안에 그래요. 함께 있으면 좋겠다. 막 제 다른 인생을 생각하지 주관하는 않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네, 아직도 맞아요. 넌 내 안에. 내 노래. 여기서 또 이렇게. 오늘 안녕하세요. 복습하고 있었나 봐요. 네. 시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몬 이야기에서. 시몬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이 많죠. 네. 그리고 그게 오늘까지 이어져요. 자, 먼저 예습부터 하죠. 누가 예습할 차례죠? 저입니다. 와우. 네, 예습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란 사람이 나오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오는데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여왕의 그 명을 받고서 이제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을 빌립이 만나서 전도를 하는 것 같은데 왜 굳이 그 내시를. 이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에게 물론 다 전도를 해야 되지만 근데 다른 사람들도 많았을 그러니까, 텐데 다른 나라도 굳이 있을 거 왜 아니에요. 에디오피아 네. 내시인가?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서 자꾸 질문을 던지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에디오피아 내실까? 네, 네. 왜? 왜? 그리고 Why? 전체적인 그림은 뭘까? 예, 큰 그림. 갑자기 왜 내시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빌립이 전도하고 왜 이렇게 나올까? 한번 보세요. 오순절 성령 이후에 중생하고 성령이 오심이 간격이 있는 거는 유일한 케이스가 뭐냐면 사마리아 케이스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성이 온 기뻐했는데 아직 뭐가 안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요. 그렇죠. 이건 성령이 임해야 하는 증거들이 나타난 건데 그렇죠. 실제는 뭐가 안 임해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이후에 유일하게 중생과 성령의 오심에 간격이 있었던 때가 이 얘기예요. 네. 그리고 빌립에 의해서 성령이 주어지지 않고 누구에 의해서 주어져요?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디서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의 네. 하나됨. 그래서 빌립에 의해서 성령이 주어지지 아니하시고 사도가 직접 내려가서 그것도 그냥 사도도 아니고 베드로와 가장 요한이.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안수할 때 성령이 그때 임하시죠. 그래서 이게 사마리아 교회의 중생의 역사와 성령이 오시는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형상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이 의심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시몬. 시몬은 정말 구원받았나? 이게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는 내시가 구원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19장에 가면 누가 구원받아요? 바울이 구원받으면서 바울의 구원은 어떤 건가? 그 다음에 누가 구원받아요? 고넬료가. 이 세 케이스가 구원이 뭔가를 가르쳐줘요. 예시구나. 그러면서 이게 누구의 구원이 의심스러운 거야? 시몬의 구원이 의심스러운 거야. 그러면서 참 구원이 뭔가를 누구를 통해서? 세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야. 네. 근데 성경은 이 사람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얘기하지 이야기를 정확하게 안 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잖아. 그 대신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이 뭔가를 알려주는 거야. 이해하겠죠? 네. 이게 뭐냐면 개인 구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우선 이 앞전까지는 뭐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네. 또 5,000명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은 받았고 다 세례는 받고 성령은 다 받았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도 언급된 게 없어. 아니 8,000명이 구원받고 뭐 사마리아 성에 뭐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시몬의 이야기 딱 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나라고 얘기해 준 것처럼 누가는 이제 포인트가 개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고 개인 구원에게 우리를 초점을 바꿔요. 그 세 사람이 내시와 바울과 고넬료야. 구원이 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리고 싶었던.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누구야? 넷이. 넷이. 그 다음 사람은 누구야? 바울. 바울. 그 다음 사람은 누구야? 고넬료. 이 사람들이 다 개인 구원 얘기. 진짜 궁금해진다. 자, 그러면 넷이 이야기를 들어가 봐야죠. 네.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16강 빌립 이야기 두 번째 에디오피아 넷이. 우선 본문이 몇 절부터예요? 26절. 26절부터입니다. 네, 짧아요. 길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읽어가 보겠습니다. 네. 빌립과 에디오피아 넷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우선 어디 있어요? 현재 빌립의 위치가?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있죠. 어디에 전도하러 갔어, 빌립이? 사마리아로. 아, 갑자기 이게 문단이 끊어져가지고 헷갈렸나 봐.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가서 빌립을 스데반은 설교자고 빌립은 뭐예요? 전도자잖아요. 전도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남쪽으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요. 가사로 내려가는 네. 광야길로 가라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광야. 광야길이 있는 있어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내려왔겠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넘어왔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네. 자, 그러면 그다음에 읽어보세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자, 거기까지. 그 여왕의 이름이 뭐예요? 간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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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네시에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간다게의 네. 관리인 내시. 관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게라는 말은요, 우리가 애굽 왕을 바로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바로라는 건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죠. 총칭이죠. 총칭이죠. 아, 애굽의 모든 왕은 다 뭐예요? 바로예요. 바로예요. 그것처럼 간다게라는 말은 에디오피아의 모든 여왕은 다 뭐로 불렀어요? 간다게로 불렸어요. 그래서 간다게는 이름이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에디오피아는 어디냐? 이제 구스라고 여러분 네, 이사야서에 보면 구스가 나와요. 네네네. 그 구스가 지금의 에디오피아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보편적인 해석은 뭐냐면 솔로몬에게 지혜가 듣고 싶어서 왔던 여왕이 있죠. 네, 구스여인. 구스예요. 아, 그러니까 구스와 예루살렘과의 관계는 오래된 거예요. 되게 밀접한 관계. 예, 밀접한 관계. 근데 이제 의문은 뭐냐면 이 사람이 왜 왔어요? 관리인이 왜 왔냐. 예, 관리인이 왜 왔어요?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배하러. 예배하러. 근데 이 사람은 아니 근데 이렇게 멀리까지 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줄 같아요. 있는 거죠. 네. 예배하러 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질문은 뭐예요? 이 사람 구원 받았을까? 네. 멀리 구스에서 예배하러 왔어요. 정말 신앙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구원 받았나요? 아니, 거기까지 간 게. 있으려면은 어떤 분이 부산에 사는데 서울로 예배하러 와요. 네. 주일날 네. 비행기 타고 네. 예배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와요. 근데 구원하고 예배는 다른 얘기. 거예요? 다를 수 있어요. 예배는 그냥 볼 수 모든 있는 다 예배하는 사람이 다 구원 받았어요? 아, 그렇진 않죠. 아니 그러니까 예배가 꼭 구원하고 증거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그러네요. 돼요. 말씀 들어. 예배랑은 그러니까요. 상관은 없는 것 그러면 같은데. 에디오피아 네시가 멀리 구스에서 진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오잖아요. 예.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하염없이 왔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왔는데 이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빌립을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구원 받았는데 보낼 필요가 없죠. 그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뭐 하게 시키기 위해서? 구원시키려고 누굴 보낸 거예요? 빌립을. 지금 또 만난 이 거야. 흐름이 뭐예요? 시몬의 구원이 이게 구원 받았나 하는 의심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이 사람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돈 대놓고 헌금 내면서 그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여기 내가 안수하면 다 성령 받게 해주세요 하고 돈 드렸잖아요. 생명 같은 돈 헌금 드린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 구원 받았다니 고개가 까우뚱한단 말이야. 4시가 그 먼 데까지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근데 이 사람 구원 안 받은 게 확실해요. 네. 왜?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빌립이 빌립을 내려오고 없겠죠. 가서 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를 모르는 거야. 예배는 아는데 누구를 몰라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야. 예수를.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아? 맞아요. 그렇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글을 시작해서 뭐를 가르쳤어요? 예수를 가르쳐. 그렇죠. 이 글에서 시작해서 뭘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르치기 전까지 이 사람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몰랐어요. 예수를 몰라. 예수가 없는데 무슨 구원받아? 그러네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배웠잖아요. 네.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죠. 아니 비행기 타고 서울까지 와서 예배드리지만 예수님은 몰라. 성가대는 너무 은혜로워. 복음성도 짱이야. 그러네. 이유가 설교도 뭔지. 짱이야. 근데 누군 몰라. 예수를 예수는 안 믿어. 이게 지금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에 예수님은 몰라. 근데 교회 오면 너무 좋은 거야. 그럴 수 밥도 주지. 있겠네요. 그게 뭐 때문에 신교도 오는 해지. 거구나. 성가대도 너무 좋지. 거기 안에 앉아있으면 자기도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실제 자기 속에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고. 예수가 없다. 지금 이게 그거야. 그거. 4시가. 예배는 드리는데 누구는 몰라. 예수는 몰라. 이게 현대교회의 비극이라. 이게 우리의 비극이야. 그러네요. 그리고 예배하러 온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고 목사님도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복음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시를 생각하고 하나님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빌립을. 빌립을 보내. 그래서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했어요? 주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어디까지 내려간 거예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까지. 예루살렘에서 가사의 광야길에 내려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와. 인도한 거예요, 지금 빌립을. 빌립을 보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강조된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 사건. 복음이란 말이 3번 나와. 자, 25절 보세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두 사도가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뭘 전했어요? 복음을 복음을 전했다. 그 다음 몇 절에 나와요? 35절이요. 35절. 읽어보세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그럼 복음이 뭐냐? 할 때 35절은 명확하게 얘기하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다. 뭐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 그럼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의 말. 예수. 예수님이 곧 뭐예요? 복음이다.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예수님 인간 사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그냥 여기서 그냥 뭐라 그러냐면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복음이 35절에 가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이제 40절 보세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 이게 이제 빌립의 행로예요.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내려가요? 예루살렘과 가사의 광야길로 내려가서 어디로 가요? 아소도. 여기서 다시 아소도시죠? 네. 아소도. 그래서 여기서 아소도, 이게 아소도시 어디냐면 이게 옛날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5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지중해. 여기서 이제 어디로 올라가요? 가이사라. 이게 자기 집이에요. 가이사라. 그래서 전도자 가이사라의 전도자
빌립이 집에 있고 딸이 4명이 있는데 그 딸이 다 예언하던 자더라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집이 어디예요? 가이사라. 그런데 이 가이사라인데 가이사라에 누가 사냐면 고넬료가 살아. 그래서 10장에 가면 이제 가이사라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가이사라에 올라갔더라 하고 이제 9장은 얘기 안 하는데 어디로 나요? 10장에 가이사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얘기했죠. 우선 내시는 구원받았나? 여기서 답은 뭐예요? 구원 안 받았다. 안 받았다. 너 확 때렸어요. 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빌립을 보냈죠. 보내요. 근데 마침 일이 하나 생겨. 그 일이 뭐죠? 이거 뭐 성경을 읽고 오케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죠. 자, 그러면 구원받는데 꼭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성경. 그렇죠. 말씀. 말씀 없이는 구원이 안 되죠. 안 일어나. 근데 이 사람 마침 뭘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어디를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의 글.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그게 이사야 53장이에요. 네.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 내시는 구원은 안 받았어요. 근데 종교적으로 굉장히 깊어. 그래서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그래서 유대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 내시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시는 더 깊은 교훈과 지식을 얻고 싶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땅인 에디오피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권위자들이 있기 때문에 본산지에 가서 훌륭한 바리새인의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뭔가 더 알 수 있겠지. 그래서 그는 그 먼 여행길을 온 겁니다. 종교를 바꾸고 순수한 마음으로 유대교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채워져야 할 무엇이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는 좀 더 인생의 깊이를 알고 싶어. 그래서 종교를 바꿨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야. 그 절기까지 이렇게 지키러 멀리 와서 좀 더 예루살렘에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싶은 거. 예. 그리고 성전에는 못 들어가지만 뜰에서 이방인의 뜰에 서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 성전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 좋은 연설과 설교와 이런 걸 들은 율법의 강의를 들은 거야. 그리고 돌아오는데 뭘 갖고 사갖고 돌아온 거야? 성경을. 그렇지. 이제 옛날엔 두루마리잖아요. 네. 두루마리. 그거 근데 샀는데 뭐냐면 이사야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을 가면서 어떻게 해요? 읽고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눈으로 읽지 않고 뭐예요? 소리 내어서. 소리 내세요. 그래서 한번 봐봐요. 뭐라고 그래요? 야. 자, 먼저 28절 보세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읽는다는 말이 몇 번 나오나 보세요. 읽더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30절에도 이사야의 글을 읽고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32절에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같이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서 이제 특별한 사건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지금 구원받는데 사용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시의 이야기 속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데 핵심적인 요소는 뭐예요? 뭐가 있어요? 성경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 특이성에 대해서 책을 하나 읽은 게 있어요. 성경 읽기의 중요성에 관한 책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이게 브라이언 라이트라는 학자가 쓴 건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공동 읽기라는 책이에요. 이제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었는가 그거에 관한 건데 이번에 재밌는 게 뭐냐면 로마 시대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상황부터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평화를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제국안의 모든 길을 닦아서
나라를 온 제국을 로마가 평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죠. 네. 그러면서 그 길을 따라서 이제 물건이 나가고 살고 팔고 그러니까 무역이 증가되면서 뭐가 많이 들었어요? 돈이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경제가 늘고 정치가 안정됐다는 거는 뭐가 많이 나오냐? 책을 많이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배움에 여유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먹고 살만하면 뭐가 발전해요? 문화가 문화가 발전하죠. 그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뭐예요? 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책이 많이 팔리려면 뭐가 쌓여야 돼요? 책값이 쌓여. 책값이 쌓여야 되고 종이값이 쌓여야 돼요. 출판 하나 내려고 요즘 출판비가 많이 올랐대요. 네. 예. 그러니까 책이 많이 되려면 출판비가 저렴해야 되고 그래서 파피루스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근데 사도 바울 시대 1세기에 그게 로마가 안정되고 그 다음에 경제가 성장하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면서 이제 각 지역마다 뭐가 많이 퍼지게 된 거예요. 문화가 퍼지고 책이 많이 퍼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면 그 당시 이렇게 책이다면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한 사람은 얘기하고 사람들은 모여서 그 책을 같이 읽죠. 한 사람은 낭독하고 그 사람은 다 듣고 이런 문화가 많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런 문화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라 하냐면 예수님 당시 교회마다 회당마다 성경을 읽는 문화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한 문화의 일부분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12살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 예수님 부모가 잃어버리거든요. 네. 예수님이 성전에서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랍비들하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있었어요. 토론했구나. 그러니까 토론 문화가 예수님이 12살인데 토론 문화가 이미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살이 랍비 선생님들하고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토론 문화가 이미 그 사회에 문화로 있었어요. 퍼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읽어요. 근데 그 장면 한번 봐요. 누가복음 4장에 가보세요. 몇 절이죠? 14절이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뭘 가르치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네, 그러니까 이제 소문. 회당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토론회 같은 게. 가르치셨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뭘 가르치셨나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16절. 네. 그 중에 이제 한 예를 들은 거예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자, 이 회당에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있죠. 구약 성경이 회당에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걸 읽으셨어요? 지금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책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고 계셔. 그래서 이사야 61장을 들었는데 이게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은 누가복음 2장에도 그렇고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 지금 여기는 갈릴리거든요. 예수님 나사렛.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저 위쪽이고 나사렛 예루살렘 아래쪽이고 이건 저 위쪽에 이제 갈릴리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똑같이 거기서도 뭐가 있었어요? 성경 읽고 그 성경을 읽고 얘기하고 토론하는 게 일상이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럼 각 회당마다 뭐가 있었어요? 다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재정이 좀 되는 사람은 뭘 갖고 있어요? 책을 아예 갖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퍼슨 볼지니아에서 제가 처음 갔을 때 제퍼슨 집에 가니까 책이 있더라고요. 3대 대통령. 거기 왔는데 그 책값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쌌대요. 예. 왜냐면 그때 책을 재본해서 갖고 있는 게 되게 비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부자만.
중생학. 서책이라는 그렇죠. 것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렸을 때 책, 학원 책 여기 돌려고 저기 돌려고 돌려서 봤죠. 돌려서 봤어요. 맞아요. 그 8장을 빌립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세요. 이제 8장으로 네. 돌아가 보세요. 여기서 읽다라는 말 나왔죠, 아까? 네. 8장. 이게 아나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이제 아나기노스코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 소리로 읽다는 거예요. 눈으로 읽는 거는 아니고, 읽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통독을 했네요. 혹은 통독. 뭐냐면 낭독하다 그 뜻이에요. 이게 아나기노스코란 말인데 이게 낭독하다 그다음에 이게 큰 소리로 읽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해요? 입으로. 큰 소리로. 입으로 큰 소리로 해요. 그러니까 그 수레 옆에 가서 그때 읽는 거를 듣는 들었단 거죠. 말이에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정도로 크게 읽어요. 읽는 것이 습관이에요. 성경 읽는 거다. 근데 오히려 크게 읽으면 잘 집중이 안 되던데 나는. 근데 처음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성경을 크게 읽으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자기가 읽다가 잠깐 잊어버려서 뭘 해야 돼. 근데 입에는 그게 남아 있어요. 아. 그리고 계속 읽다 보면 자기가 읽는 게 귀로 들려서 정말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더 빠져.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 점점 감정이 입이 돼. 아 그럼 크게 읽는 게 좋은 거구나. 그럼요. 크게 읽고 그리고 점점 읽어가면서 그 안에 자기가 빠져들어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성경 안에 들어가 있어. 그 성경의 그 흐름의 감정이 자기가 흘러나와. 왜 배우들이 그러잖아요. 대본 갖고 배우들이 어떻게 해요? 읽으면서. 그 안에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쑥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건 생명의 글이라 들어가면 들어가서 희열이 나요. 희열이 나고 막 그게 밤에 자면서도 계속 떠올라. 맞아요. 몸에 배서. 네. 이게 아나기노스코라는 말이 이게 큰 소리로 낭독하다는 뜻이에요. 아나기노.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낭독하고 있고 그걸 또 누가 들었어요? 빌립이 빌립이 들어서 들었죠. 너 읽는 거 깨닫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빌립도 오는 거야. 아는 거야. 그러면서 그 이사야 53장 갖고 얘기하는데 이사야 53장이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얘기야.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런 일을 누가 하셨냐? 여기 처음엔 뭐라 그랬어요? 주의 사자. 주의 사자. 그 다음에 성령님. 29절에는 성령님. 성령이 39절에는 주의 주의 영이요. 영. 이게 다 성령이에요. 그 이런 일을 이 말씀을 읽고 있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 주의 사자,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나키노스코 크게 읽고 낭독하면 그 낭독한 말씀을 누가 갖고 가르쳐 주셔요? 성령님께서. 성령. 그래서 책 보고 아는 성경보다 성경을 읽다 성령님이 갖춰 주시는 성경을 만날 때 이건 책하고 비교도 안 돼. 이거는 시내가에서 이건 조약돌 줍는 거하고 저 대양에서 깊은 바닷속에서 보석 꺼내는 거하고 똑같아.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아나키노스코 계속 낭독하고 읽다 보면 성령님이 그 안에서 나를 딱 잡아주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고 그 말씀에서 마치 반성에서 샘물이 터지듯 막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나. 그래서 성경은 크게 낭독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사야 53장이 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디를 보느냐면 우리가 어디까지 읽었죠? 34절까지 읽었죠? 35절부터. 네. 자, 읽어보죠.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자, 36절에 보면 누가 먼저 세례 받겠다고 그랬어요? 내시가요. 내시가 그랬죠? 네. 그러면 내시가 어디서 세례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성경에서. 그렇죠. 누구한테? 빌립.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을 옆에 앉혀서 내 옆에 앉아라 그러고 빌립하고 지금 둘이 성경 갖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 안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겠어요? 세례기. 세례를 세례 받으려면 물로. 그러면 세례 얘기를 하려면 다행히 누구 세례 얘기가 나와야 돼. 예수님의 세례. 근데 예수님 세례 얘기 하기 전에 누구 먹었냐? 예수님이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요? 요한은 같아. 세례 요한. 세례 요한. 그렇죠. 세례 요한의 죄 사함을 받는 회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세례 요한이 뭐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물로 세례 주지 않고
성령으로 세례 준다. 이게 지금 쭉 다 어떻게 복음의 얘기가 다 연결돼 있어. 연결되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나음을. 이게 예수님의 얘기인데 예수님 얘기에서 어디로 넘어온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 얘기하고 성령 세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그 다음에 뭐를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면 세례 받겠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세례 받겠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세례 받겠다. 근데 재밌는 거는 바울도 예수 믿고 나서 뭐 받았어? 세례를. 세례 받. 고넬료도 세례를 받았어. 어떻게 해요? 세례. 그러니까 세례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거.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외적으로 증명한 게 뭐냐면 세례다. 세례받아.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세례를 받아야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고 받는 세례는 다 꽝이야. 그건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않고 세례받는 거는 그건 물세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는. 근데 그걸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 오셔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먼저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 믿기 위해서는 무슨 세례가 먼저 와야 돼?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 세례가 먼저 있어야 물 세례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성령 세례가 있으니까 그걸 알고 나서 지금 4시가 뭐라는 거야? 나 세례를 받겠다. 물세례를 받겠다. 나 물세례를 받겠다. 그래서 꺼리낌이 없다. 그리고 내려가서 뭘 받는 거야? 세례를 받아죠. 그러면서 구원받고 나서는 그 다음에 꼭 뭘 하냐? 세례 얘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대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온 족속을 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뭐라 하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래요. 그것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한번 보죠.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간다게 이 여왕의 내시가 혼자 오지 않았어요. 네, 같이 왔겠죠. 중요한 고위직이기 때문에 군대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 먼 길을.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같이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자기 옆에 갑자기 나타난 거야. 그러면서 너 읽는 거 깨닫느냐?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사람. 빌립.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없는데 깨닫느냐? 그랬더니 올라와서 나를 가르쳐달라 해서 같이 했어. 복음을 듣고 지금 그 수레 안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 부흥회가 일어난 거지. 말씀을 가지고 지금 뜨겁게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뜨거워서 세례 받겠다. 네가 말한 그 세례를 내가 받겠다. 그리고 같이 세례를 받고 올라왔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어. 누가 끌고 갔어요? 두 사람이 세례를 받고 이제 올라왔어요. 근데 빌립을 이끌고 길 누가 데려갔어요? 또 사자가 데리고 갔나? 그러니까 주의 영이 그를 훅 들어서 어떻게 해요? 다른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어디로 옮겼어요? 가이사랴. 어디로? 아소도로 옮긴 거야. 여기 나타난 거야. 그럼 여기 광야길에서 없어진 거야. 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추천영정은 나하고 같이 세례받고 올라왔어요. 근데 추천영정은 훅 없어졌어. 없어졌어. 근데 내가 없어져야지. 그러니까 훅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은 어때요? 당황스러운 뭐지 이게? 신기하다. 신기한 거지. 체험하고 올 때도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 근데 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끝나고 세례 받으니까 없어요. 또 없어졌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4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4시의 기쁘게 길을 간다. 그렇죠. 기쁘게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길에 갈 때가 다르다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배길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길이 달라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그 역사가 있고 사마리아 성 전체가 그 다음 말에 기쁘다 그랬잖아. 여기도 4시가 지금 맨 마지막에 뭐예요? 그의 상태가 어때요? 기쁘죠. 기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충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런 기쁨과 은혜를 줘요. 근데 이 장면은 성경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앞으로 성경 읽을 때 제발 소리내서 크게 읽으세요. 크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도 내가 읍조리나이다. 읍조리는 게 뭐냐면 늘 읽는 거예요. 그게 자기 머릿속에 자기 마음속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읍조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한번 다시 돌아보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경 읽다가 정말 완전히 변화되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해야 돼. 그래서 오늘은 이 내시와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는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되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참 구원이고 참 중생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소설을 읽잖아요. 남들한테 방해된다는 명목하에. 이제 그러면 안 되겠어요. 진짜 크게. 이제 사실 저희 성서학당을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아, 추천이가 참 성경을 못 읽는다 아실 텐데 제가 이걸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좀 큰 소리를 읽어버릇 해버릇 하면 많이 발전하고 제 안에도 곧 성령님이 팍팍 오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아까 이해가 안 됐다는 게 뭐냐면 내시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었고 그리고 먼 길에서 진짜 예루살렘으로 그렇죠. 말씀을 들으러 예배를 드리러 가는 모습을 보고 복음이 있다라고 느껴졌었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성령이 마음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진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를 그게 조금 사람의 느꼈어요. 판단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거죠. 어찌 보면 저도 에티오피아의 그 내시처럼 이러한 믿음이 좀 간절함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좀 많이 들면서 오늘 강의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해 동안 좀 네. 성경을 크게 읽어보는 걸 한번 다음 주에 노력해보면 우리 어떨까요? 확인하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이 얼마나 쉬었는지 볼게요. 알겠습니다.